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쌓아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 무엇을 하면, 이것을 다 지키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계약이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들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아버지에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약속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처럼 누리는 아들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들을 만들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빠졌을 때, 자, 제가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할 때 아들의 값으로 나를 구원해야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책을 제가 10만 원에 사면 이것은 10만 원짜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얼마짜리입니까, 대체? 내가 구원받을 때 만일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100억을 썼다면 나는 100억짜리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의 생명으로 아들의 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들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저는 아들의 값어치를 가진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짤이. 이 얼마나 놀라운 값어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정말 수없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이 성경 모든 구절구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자기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옳은 것으로, 내 잘난 것으로 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나만으로도 내 힘만으로도 저는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나를 옳게 보이려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벌거벗겨 두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가장 마지막 날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제 인간이 여섯째 날 창조되고 인간이 첫 번째 맞이한 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 자기를 세우려는 마음,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동등되려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는 이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불신을 드러내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야만 우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 여기 뭐가 묻었네? 아, 이거 닦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거울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야 자주 거울 앞에 서는 여자가 깔끔한 여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정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 죄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바울이 자세하게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 지금 어떤 율법사에게 율법을 주신 참된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좀 더 깊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만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율법사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마음에는 율법이 세워져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적은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사 답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좋은 사업장 안에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영생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자기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을 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는 했는데 이 안에 그 말씀 안에 담긴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본 적은 없단 말입니다. 자, 제가 제 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조하나, 이번에 한 달 후에 엄마 생일이다. 네가 그 생일날 와서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참 날씨가 좋다. 이렇게 밖에는 새들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자, 이렇게 편지 보냈어요. 내 아들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들의 처가, 아내가 물어봅니다. 아들에게. 여보, 뭐라고 편지가 오셨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생신이라네. 그래서 한 달 후에 내가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 이렇게 이제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메시지를 이제 아내에게 전달을 하겠죠. 근데 만일 아들이 아버지가 편지 왔는데 날씨가 참 좋다는데 뭐 이렇게 말한달지 아니면 새소리가 너무 아름답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그 편지 안에 내가 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성경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거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만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죠.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본 적은 없더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만 딱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와 믿음은 나눠져 있는 것이거든요. 행위에 속한 자는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니며 믿음에 속한 자는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뭐 갈라디아서에서 수없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에 의지한 자들 절대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믿음에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누가 믿음에 의지한 자냐? 행위가 없는 자.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 기댄다. 이런 의미죠. 자, 다리가 부러진 자라야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옳게 보일 수 없는 자는 바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앞에 부딪히는 돌을 하나 뒀단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예수님은 바로 산돌이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돌이시며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임을 받아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그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자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는 못했다. 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사니까 잘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 어떻게? 네 몸처럼.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 그러니까 내 전체를 다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면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설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또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옳은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옳은 것을 통해서 옳지 않은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울이 깨끗해야 내 더러움이 확실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온전히 행하면 삽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구나.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만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제 아내가 밤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내 아내를 못 느꼈단 말입니다. 밤에 내 아내 상태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정말 나보다 더 잘 알고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먼저 알고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제가 만나야 할 고통을 먼저 느끼시고 내가 만나야 할 슬픔을 먼저 아시고 먼저 오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막 자랄 때 어머니가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죠. 부모는 이 아이의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먼저 고통을 생각하고 먼저 이 아이에게 올 아픔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먼저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사람의 문제는 옳게 보이려는 이 마음입니다. 철저히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죠.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 자, 이 마음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옳게 보여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벗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은혜 입게 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벽길로 간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옳게 보이려는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놓은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언제부터 인간에게 들어왔느냐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자, 여러분,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상속받은 자였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마귀로부터 불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버리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미 세워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할 때 우리는 우리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불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버려버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이 마음을 발견하고 다시 우리 인간이 정말 무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예, 제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다 벗겨진 자를 하나 등장시키시더라고요. 옳게 보이려는 자가 있고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다 벗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이 유명한 비유가 30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이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를 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목적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자, 우리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내 자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회개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율법사이며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여리고 세상의 향기 이 세상으로 내려갔다. 실제로 여러분 이 길목에는 강도가 많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벗겨지고 옷이 벗겨지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는 살려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버려졌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눈이 딱 밝아졌거든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인간이 딱 범죄해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이 주목한 것이 목도한 것이 자기의 벗은 몸입니다. 자,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옳게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게 불행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자,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왜 그렇죠? 왜 아담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면 하와가 자기의 뼈니까, 내 뼈니까, 내 살이니까, 다시 말해서 내 몸이었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나온 갈빗대기 때문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바로 하와가 나니까. 하와가 행복한 것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와 따로가 아니라 하나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마귀이며, 마귀가 이 하나를 깨트리려고 불신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이 들어오니까 하와를 불신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의 표시가 뭐냐면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이제 가려야 되는 것이죠. 왜 가립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허물을 저 사람이 보면, 내 허물을 하나님이 보면 나를 판단할 거야, 나를 정죄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인간이 자기를 딱 세우고 하나님을 딱 버리면서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제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해 주는 건 다 선이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악이라고 공격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자기를 주목하고 옷을 만들어 입고 가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자의 태도를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 옷은 자기가 수고와 노력으로 만든 그 옷이지만 그늘에서는 나를 가리지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설 수 없더라. 자, 우리의 의, 이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바람같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잎사귀로 만든 이 옷은 쇠폐해서 빛 앞에서 말라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내 어둠 속에서는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만든 모든 것, 내가 나를 위해 한 모든 것이 쇠폐한 잎사귀와 같은 것이구나. 나를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 옳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옳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 잎사귀 옷이 다 말라버려서 다 부서져 버려서 이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자, 지금 여기 다 벗겨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타락한 자,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가릴 수 없는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 인간이 여러분 자기를 주목하면서 자기를 보는 눈은 열렸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보는 눈은 닫혀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감각,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가 항상 옳게 보이려는 마음속에 빠진단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거야.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사람은 옳게 보이려는 삶을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말씀하죠. 자, 이제 이 사람 죽어가고 있다. 모든 게 다 벗겨졌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이게 다 벗겨지고 이제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31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어떤 인간의 열심도 죽어가는 자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이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울은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 주는 것이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때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참,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단에는요, 절대 층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을 받은 인간들에게 너는 내 단을 쌓을 때 절대 층계로 오르지 마라. 자, 층계라는 것이 뭐죠?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것. 하나님은 인간이 진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려는 거 진절머리가 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내가 나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믿으니까 층계를 만들어 자꾸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려는 마음. 그래서 바벨탑도 쌓았잖아요. 우리가 이 단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이렇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오르지 마라. 네가 올라가면은 네 하체가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가 그 층계를 타고 올라가면 네 하체가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높이면은 내가 뭔가 열심으로 막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하체,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인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는 내려오셔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의 상처에 그분의 포도주를 다 쏟아 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가 있던 자리에서 그는 내려오시고 강도 만난 자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앉았던 그 자리에 옮겨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 서버리고 우리는 아들의 자리에 서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어디로 옮겨집니까? 주막으로 옮겨집니다. 이 주막은 양육되고 회복하고 힘을 얻고 또 거기에서 이 나를 구원하신 분의 은혜를 잊는 곳이 바로 주막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막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머리도 하나요, 몸도 하나입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자기 짐승에 태워진 자가 이 짐승의 주인이 고삐를 잡고 이제 한 방향으로 이 짐승의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태워진 자는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가 가게 하시는 곳으로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도달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주막. 자, 이 주막, 이 땅에 있는 곳,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갖추어 놓은 모든 것을 누리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데나리온 둘을 줬다. 이것은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교회를 향한 이 2000년간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을 텐데 그 2000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자, 이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 구원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강도 만난 자가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주막 안에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고 구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자, 조금도 이 사람 좀 잘 몸이 회복되면은 이제 일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지 먹을 것은 지가 먹고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 구원자가 하시는 말은 이 사람에게 나중에 뭐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거 다 내가 갚아줄 거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 갚아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주막 주인은 성령이시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돌보시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친히 양육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직접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자, 여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명 나오잖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 물어봤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자,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너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자, 여기 이 사람이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자, 이분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상처에 우리 죄를 위하여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신 분. 기름은 아버지의 마음, 역시 성령을 의미하고 계신 것이고, 포도주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인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율법이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려고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와 거룩함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참된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자란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럼 너는 누구란 말이죠?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강도 만난 자야. 자,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옳게 보일 수 없는 사람이죠. 다 벗겨졌으니까. 옳게 보일 수 없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불쌍한 목마른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디까지? 목마른 그 자리. 그 여인이 가장 목말라서 그 물을 길러온 그 자리, 그 목마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정죄받고 이제 더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인간으로서는 낮은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 정말 나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분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비난하거나 어떤 사람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입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까지 오셔서 그를 위한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그분의 공로로 온전하게 이 죽은 자를 살려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그를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조금도 이 강도 만난 자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이 어떤 것도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우린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라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참,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새로운 힘이 생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진짜 화목과는 어울리지 않은 자, 평안과는 어울리지 않은 자가 평안을 얻었고 화목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 자, 정말 뜨겁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사랑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정말 그 내 앞에 있는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이 뜨거운 사랑, 이것은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온전한 사랑을 입어서 온전한 은혜를 입어서 건짐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다. 자,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의를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분이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옳게 진짜 봐주긴 하려나? 나를 어떻게 판결하려나? 이제 우리가 이런 필요를, 이런 생각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는 하나님의 이 판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뭐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다 쫓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웠단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이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는 넉넉하고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담대히 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 줄 알면요. 내가 무엇을 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돼. 근데 여러분, 도와야 돼 하지만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없단 말이에요. 항상 후회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면 나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입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구나.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참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참된 이웃,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만이 나의 참된 이웃이 되어서 나에게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이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건짐을 받는, 단번에 건짐을 받는, 단번에 그 저주에서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온전히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다른 어떤 소리도 듣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강도 만난 자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며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베풀며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또 주께 드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